예, 오늘은 최고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논쟁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현실 가운데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논쟁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그러한 것들을 좀 묶어서 논쟁의 주제들을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율법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율법의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원래 이 핵심을 짚는 게 어렵잖아요. 뭐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어떤 핵심을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약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대답을 한다면 아마 이 율법학자가 하하하 하면서 이제 그것도 모르냐 하고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펼쳐 놓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아주 막힘없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어떤 정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느끼길 원하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익숙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퉁쳐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랑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거. 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마음이 없어.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 이제 아내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보, 청소 좀 해줘. 이랬는데 그 청소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때요? 마음이 없어. 대충 해, 대충. 그냥 휴대폰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스포츠 보면서 막 하면서 대충 해. 좀 소파 밑에도 하고 좀 구석구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볼 때 어때요? 아이고, 저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구나. 마음이 없구나. 자, 마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큰 흠을 잡을 수 없게 그냥 예배 시간 제 시간에 나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떠들지 않고 그냥 듣는 척,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겉으로는 좀 부족해도요, 마음이 있으면요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척을 해도 마음이 없다는 게 느껴지면 다 소용없죠. 물론 가장 좋은 건 마음도 있고 열심히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매번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어쩔 땐 좀 힘들고 피곤하면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 이거는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이끌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과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뭐 감정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느냐.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게 크든 작든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뭔가 바르게 살아보고 싶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목숨을 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숨을 다한다는 게 너무 좀 극단적이죠. 자, 우리가 흔히 내가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목숨을 건다는 건 다른 생각,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언제든 발 빼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구나. 이거 아니면 없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길이구나. 이거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딴 데 가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찾아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뭐 절에도 가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잘했든 못했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목숨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식의 열심이 아니라,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뭐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아니면 언제든 딴 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도 바라보고 뭐
돈도 바라보고 뭐 세상 명예도 바라보고 뭐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을 하면서 그러고 있느냐.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요. 사람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뭐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뜻을 다하여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뭐 비슷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른데요. 우리가 뜻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야 너 도대체 네가 그 말하는 뜻이 뭐야? 너가 원하는 그게 뭐야? 뜻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뜻이라는 건 최종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한다는 건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의 뜻을 갖다 붙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이 더 큽니다. 우리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봐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밖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딜 쳐다보는지, 오로지 그 사람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지?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목적을 가져다 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어떤 딴 목적을 그런 어떤 꿍꿍이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의 뜻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 모실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는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그 율법의 계명을 겉으로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상담하시는 분이 딱 보니까 남편이 너무 아내를 좀 잘해주질 않아. 그래서 남편분 좀 아내를 위해서 좀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숙제를 내줍니다. 보통 상담하는 데 찾아가면 미션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면서 뭔가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더 난리가 났어. 더 난리가 났어. 왜? 남편은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내는
그게 해준 거야! 막 그러는. 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마음도 없어. 목숨도 안 걸어. 뜻도 없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더 서운한 거예요.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질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행사를 진행하고 요란하게 많은 것들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봐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매번 그걸 돌아봐요. 내가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만둬야 되는 거지.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열매가 있었냐, 그거는 나중 문제. 그것도 따져볼 일이죠. 하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럼 무슨 감정적인 표현이 얼마나 표현을 잘했느냐,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느냐. 남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스스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거면 됐죠. 이게 유일신 다음 주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사실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오래전에 쓰여진 겁니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물론 오래전에 쓰여진 거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거친 그런 어떤 표현들,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요, 의외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오늘날로 치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끝나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계명 중에 뭐가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하나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그와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째, 둘째라고 쓰여졌으니까 이거를 그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지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분명히 한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이거는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양옆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라는 표현은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말한 것, 내가 뒤에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하던 표현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이거 인본주의 이런 거 나쁜 거다. 그래서 이거 인간적이고 막 그런 거 나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뭔가 막 인간적인 거를 얘기하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데, 가만히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거의 뭐 슈퍼맨 같은 존재처럼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그런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동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본주의가 곧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신본주의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인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건 잘못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혹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냉정하고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거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물건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물건도 귀하게 여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본주의는 곧 인본주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뭐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뭐 사랑의 원자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사랑했던 뭐 그런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 그런 거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간증 시간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그게 가능할까? 뭐 우리 개신교인은 아닙니다만 뭐 마더 테레사,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막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야, 저 정도는 해야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모든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나르시스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실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싫을 때 있지 않아요? 아, 정말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나는 왜, 내가 정말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막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 여기서도 또 하나의 핵심이 나옵니다.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요, 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는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감정이 나빠도,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막 돌멩이가 날라와. 그러면 아유, 나는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저 돌을 맞아도 쏴. 그래서 돌이 날라오는데 머리를 갖다 디미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돌이 날라오면 어때요? 어휴, 나도 모르게 피하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감정적으로 사랑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피한다고, 그 위험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감정적인 무슨 대단한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피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나의 어떤 타자로서 내가 동정하고 도와주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이웃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그 이웃이 남이 아니라 내가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감정적으로 막 마음에서 뭔가 막 이렇게 샘솟아서가 아니라, 그 이웃이 마치 내가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을 피하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껴줘야 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생존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듯이 그 이웃도 사실은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뜨겁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때로는 좀 그런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 이웃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혹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나를 위해 밥을 먹고 나를 위해 잠을 자고 나를 위해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그거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정서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